먼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지지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바울 스스로가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쓴 편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자기 생이 다하고 유언을 남길 때 보면 유언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으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볼 때 어떤 유언이 있나요? 첫 번째는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면서 자신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유언을 남길 때가 있고요. 또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을 얘기하면서 자신처럼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유언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거나 자신이 살았던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앞으로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형제 자매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막 이런 예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서 귀한 그 마지막 말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명령은 어쩌면 가장 역사상 그 성경에서도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유언 중에 가장 으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신과 같이 살지 않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잠언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었음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이 아닌 그와 다른 허탄함에 빠지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자부심 넘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그런 유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바울이 자만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그 말을 남기면서 그 말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고 있지만 먼저 그가 말할 때 어떻게 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명하는 것을 엄하게 들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한 것이 바울의 엄함입니까? 아니면 그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날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울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임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의 엄중함은 사람의 권위가 아닌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임을 먼저 디모데가 반드시 알기를 바울은 바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리는 명령이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전파 말 그대로 전도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진리 위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 3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그 앞장에서 이미 많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했듯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은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기가 어떨 시기입니까? 어쩌면 이 바울이 얘기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이 말이 요즘처럼 마음에 와닿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잠시 때를 기다렸다가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분노와 이 혐오감이라는 표현까지 요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기에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을까요? 아니면 잠시 때를 기다리고 그들의 화가 그들의 분이 좀 잦아들었을 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에 바로 서고 그 진리대로 말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알겠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그 범사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뒷절에 얘기하고 있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오래 참음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3장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3장의 내용 중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지경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진리를 전함으로 주로 무엇을 많이 했나요?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송을 많이 들었나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죽을 고비를 더 많이 겪었나요? 주님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바울은 죽을 고비를 더 훨씬 많이 넘겼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채찍맞는 기분이 어떨지 저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네.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어떤 건가? 이게 우리처럼 그냥 매를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묶어놓고 옷을 벗긴 후에 채찍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일을 했는데 그 치욕을 감당한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 오늘날 우리를 돌이켜 보면 어쩌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그 어려움은 바울이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에 비교했을 때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될 정도의 수치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 자신을 갖다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하고 마음속에 격동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제 모습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진리의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약하고 그 진리를 말씀에서는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약하거나
믿음 약한 지체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되게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에 과연 바울과 디모데와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 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중에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다독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분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때로는 그들의 어떤 마음까지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청년 시절에 막 믿음의 열심으로 갈 때 제가 한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겪었던 그 감동과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지체들이 느끼거나 누리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 지체들의 영혼을 같이 기도하고 나 또한 그게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되게 조롱하고 폄훼하고 되게 나보다 믿음이 약한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시기들이 많았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얼마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쳐서 그 불태웠던 그 의욕이 냄비라고 하죠. 너무나 금방 식으면서 그 요리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오래 참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을 보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경책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뼈 때리는 말? 경책은 더 셉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뼈 때리는 네.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꾸짖으려면 어떻게 꾸짖어야 되나요? 아, 이렇게 하셔야죠 하면은 정신 차리나요? 지금 어떻게 정신을 차리죠? 굉장히 눈물 쏙빼게 혼내야 겨우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우리 군대 갔다 하면 알겠지만 정신 차리려는데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얼차려만 한 게 없죠. 거의 말 안 듣던 군인들이 얼차려 한 방에 정신을 바짝 차리죠. 말 그대로 경책한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경책을 하는데 그 경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라고 나와요. 이 권하다는 것도 그 무슨 뜻일까요? 권하다라는 것은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책할 때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데 그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심한 인간아, 이 초라한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꾸짖 때 뭐냐면 사랑하는 나의 지체, 힘내라, 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힘내라. 이 사람,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바탕으로 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은 우리 어떤가요? 주로 경책을 할 때 정말 이 권하는 마음과 용기를 북돋우는 마음으로 경책을 하나요? 아니면 제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경책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권하는 마음으로 경책하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와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권하는 그 응원하는 마음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참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죠. 가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경책할 때 무슨 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위에 빠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주님의 그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 4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에 디모데가 겪게 될 많은 일과 환경들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다. 3, 4절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구원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지비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뭐라고 따르니라고 하니까 따르리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따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말 그대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다는 거죠. 너의 말을 듣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나 귀가 가렵고 말 그대로 듣기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또한 진리를 들어서 결심을 하지만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미리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떠한지 이 말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3, 4절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대상한테서만 나타나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 속에 혹시 이 3, 4절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 또한 이 3, 4절 말씀에 같이 흔들리고 내 사역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지만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허탄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죠? 진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듣죠? 허탄하게 듣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죄된 본성도 무엇을 더 허탄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주님의 진리가 마치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이치와 이 허탄한 것들이 오히려 더 내 핏배에 와닿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끼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평소에 사람들하고 좀 더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좀 윗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던 시간들이 많아서 인맥과 친분을 많이 쌓아뒀더라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용해서 그런 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고 그렇게 인맥을 쌓아갔더라면 지금 너의 위치가 제 나이에 그런 얘기 반응이 많아요. 당신 나이에 당신은 지금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네요. 그런 반응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랑 같은 제 학교 동기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위치가 부장이 됐다든지 과장이 됐다든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경력이 얼마인데 아직 팀장도 못 해보셨고 그냥 평 직원으로 계속 있으셨네요. 앞으로 당신 나이에 갈 수 있는 곳은 장급일 텐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저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평소에 좀 회식도 많이 하고 인맥도 많이 쌓고 좀 권력 있거나 힘 있고 당신한테 이런 인사권이나 취업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한테서 마음을 잘 사놨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친분 관계를 안 맺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인생을 어떻게 근데 반증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모습이 제가 돌이켜봤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허탄한 이야기에 저도 귀를 기울였었어요. 진짜로 마음속에 내가 진짜로 너무 열심히 안 산 건가? 정말 한심한가? 저도 모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그러게 내 친구들은 지금 나와 같이 동거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져요.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뜨거워졌을 때 기도했던 것들 비록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들 이치에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내가 그런 것에 마음이 이끌릴 때 이렇게 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에 제 인생이 살고 있지 않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허탄한 것에 귀가 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 그 허탄한 것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됩니까? 흔들리고 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3, 4절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한심한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이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일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겁니다. 뭐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심중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를 할 거리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소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3, 4절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데 혹시 지금 더디가고 있는 요소 중 하나 이런 것들에 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르리라.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신중하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자기 자신이 거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처럼 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지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신중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뜻을 하나님께 내가 앞에 얘기했던 그 엄한 명령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많이 싫어하지만 주로 어떻게 많이 반박을 하나요? 아니 왜 자꾸 교회는 아니면 또는 왜 자꾸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자꾸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느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자꾸 고난을 마치 그렇게 오해하죠? 그냥 행복할 수도 있는데 고난으로 따라가라고 말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왜 고난이 따를까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우리가 알듯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고난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다르게 알겠지만 바울은 이미 그것을 미리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알듯이 너무나 멋진 말이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요. 우리가 다 자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7절과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가올 많은 상급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주에 나타나신 사마는 모든 자에게 다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부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요?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부풀어 있고 굉장히 자신의 그 육신의 지금 처지가 아닌 장차 주님 나라 가게 될 그곳에서 자신이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쁨에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기쁨과 반면에 또한 무엇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주님 앞에서 일정이 가까웠을 때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식들의 눈이나 자식들의 얼굴을 한참 지그시 쳐다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보다는 근데 뭡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 세월들 앞에서 자녀들이 어떠길 바라는 거죠. 잘 서 있길,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다가 인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바울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만 그 자신이 살았던 그 만만치 않은 세월들을 앞으로 누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디모데가 살아가야 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 세월들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심정으로 엄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렇다면 그 엄하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언을 할 때 어떻게 유언했죠?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유언했죠. 말 그대로 바울은 귀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히 경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도 또한 성도들도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일꾼이 됐나요?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가다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후에 그를 가만히 두셨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지금 겪고 바울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이것을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살도록 그를 이끌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없이 부럽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굉장히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바울과 제 인생을 비교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만약에 주님 곁으로 갈 때 남아있는 내 가족같이 지내게 나와 같이 사십시오라고 나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솔로몬의 이것과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한없이 이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의 삶을 비칠 때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가 이렇게 위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부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 4절과 같이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엄한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어떤 시간에 우리가 같은 것 중에 선택해야 할 때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끔 너무나 쉽게 무슨 일을 뒤로 미루나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뒤로 밀어버립니다. 당장 나에게 더 많은 육신의 고민과 고통을 주는 일이 뭡니까? 세상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의 일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제 삶에서 보면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엄한 명령을 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규칙과 법을 더 엄하게 생각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 엄한 명령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령이 지금 우리가 겪지 못할 만큼 그 규범과 규제가 지금 엄한가요? 엄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겪어보지 못했던 규제와 그런 통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도도 못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형사처벌까지 법적으로 아예 그것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법의 길을 기울여 나가야 될까요? 굳이 이렇게 멀리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느 법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느 법을 더 엄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자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더 지엄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 앞에 내 자신을 더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통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세상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만을 가장 엄하고 귀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감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과 그 진리에 서 있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